하나님 말씀 이제 같이 봉독할 때 오늘은 창세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제가 31절을 읽고요,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특별히 여인들의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성경에 주된 좀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모세, 요셉 등등 또 이사야, 우리 남성 중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여성 중심,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좀 빛나는 그런 여인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좀 이 부분을 좀 포커스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한 인물을 보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쓸쓸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여인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아요. 혼자 쓸쓸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여인. 어릴 때부터 외로움 속에서 자랐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 그녀의 이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변 사람들 또 이웃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굉장히 외로운 쓸쓸함 가운데 살아갔다. 하지만 큰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는 못하고 늘 그냥 자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 저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그 여인이 야곱의 첫 번째 여인 레아가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29장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야곱과 레아의 이 결혼 스토리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 이 팥죽 사건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하게 되죠. 이제 도망을 하던 중, 이제 하란으로 가던 중에 라반의 양떼가 있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라헬이라고 하는 이 라반의 딸 만나게 되는데, 라헬은 라반의 딸로 그녀를 보고 즉시 이 야곱이 사랑에 빠지게 돼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라반의 친척이다라고 이제 그것을 밝히게 되고요. 이제 라헬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게 됩니다. 이제 라헬의 이 아버지 라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초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라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7년 동안 내 집에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라반은요, 야곱에게 이 라헬 대신 누구를 결혼시키게 됩니까? 레아를. 그래서 이 아침 깨어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큰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이 레아와의 결혼을 정당하게 되고요. 이제 야곱은 계속해서 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또 7년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사실 이런 일들 지금 같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면 어쨌든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자, 이렇게 레아의 결혼 생활, 사실 보면 사랑의 결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라반의 이 교묘한 속임수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슬픔, 서글픔, 아픔, 원망,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사랑으로 시작했고 계속 이런 결혼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나오는 29장 17절 18절에 보면 성경이 아주 간결하지만 단호하게 이 레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 같은 경우에는 시력도 약했다,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에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는 거죠? 라헬을 더 사랑했다. 자, 여기에 이 레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평생의 슬픔이 여기 다 농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한 말씀 속에. 그러니까 이 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리따고 곱고 아름다운 자기의 그 동생 라헬, 이 그림자 속에 서 있었던,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의 이름은 언제 어떤 수식어가 따라붙게 되냐면 사랑받지 못한 자, 사랑받지 못한 여인, 이런 슬픈 수식어와 함께 등장하는 이게 바로 레아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레아의 오늘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화려한 기적이 그녀에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극적인 어떤 성공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슬픔과 외로움 속에 살고 있었던, 또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이 여인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세밀한 따뜻한 손길로 그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한번 짚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주목하고 보시는 사랑,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보시는 사랑, 주목하시는 그런 사랑. 자, 레아의 삶,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처절한 경쟁, 그런 연속의 삶을 레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곱의 마음은 늘 누구를 향해 있었다라고 했죠?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냉대와 외면 속에서 이 레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31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어떤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죠? 보시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렇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하시고? 보셨다. 보시고. 이 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남편의 시선이 동생에게만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레아를 향해서 있었다는 사람. 이게 참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녀의 슬픔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 그녀의 그 아픔, 그 고통, 그 외로움을 어떻게 똑똑히 보고 계셨다. 주목하고 계셨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래 세상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어떤 화려한 사람, 큰 사람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소외된 자,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조용히 인생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눈물 또한 하나님은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마음을 바꾸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야곱의 마음을 바꾸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까지는 내가 라헬만 사랑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레아, 당신을 내가 사랑하겠소. 내가 당신을 향해서 무심했던 나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당시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예를 허락하셨어요. 그런 축복을 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는 축복.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세상에 사랑을 받지 못하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랑이 임하여 이 생명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두 가지. 사람은, 그리고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레아가 가장 원하는 것 남편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 가장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 레아를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이 방법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부르짖음에 들으시는 사랑,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레아가 내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 레아의 영혼, 이 삶이 굉장히 슬픔, 억눌림,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 이름들, 어떻게 보면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어떤 그런 외침, 처절한 소리침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같은, 이게 지금 레아가 낳은 내 아들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짓죠?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루벤, 어떤 뜻이냐면 보라, 아들이라.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의미, 어떤 고백이 담겨 있냐면 뒤에 나오게 되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여기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자,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시므온이라고 짓게 되죠. 33절이 그 말씀인데,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요, 듣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하셨으므로?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되죠. 34절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였으며? 레위. 셋째 아들의 이름 레위인데, 레위는 어떤 뜻이 있죠?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희망 섞인 기대가 담겨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아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을 낳아 주었으니까 이제 야곱의 마음이 나를 향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동시에 어떤 또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잠잠히 지켜보셨다. 나의 신음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고백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레아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짓는 이것은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좀 소중한 또 중요한 메시지 같은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 레아처럼 그럴 때가 있지 않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런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또한 우리가 이런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 레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굉장한 깊숙이 패어있는 골마 상처가 나는 듯한 그런 아픔들, 그런 상처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 아시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도 이런 풍성한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그 치유를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랑. 우리 말씀 35절, 우리 마지막 절이죠.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자, 여기 보면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소원이 있었어요. 간절한 바람, 기대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앞에서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를 더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레아의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그 세 아들의 그 이름, 늘 내 남편이 이제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조건, 그런 기대가 섞여 있었는데 이 네 번째 아들의 이름에는 그게 없죠. 뭐라고 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레아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레아는 남편의 그 사랑 받기를 계속 갈망했고요. 더 나아가 조금 확대해 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세움받는, 자, 이런 것들이 이 레아의 마음속에 가득했고 그게 인생의 갈증이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레아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랑, 세상의 인정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인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돼, 나와 함께 해 주시면 돼 라고 하는, 거기에서 만족을 얻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아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레아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속에서 만족을 얻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 이룬 것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이 사실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또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주시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레아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레아의 삶, 그 이후에는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 스토리를 보면 레아의 삶, 마지막 그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고통, 어떤 슬픔, 또 외로움 속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30장 그 다음 장인데, 그 레아의 아들,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있었죠. 그 루벤이 그 임신의 효능이 있다고 하는, 알려진 그 합한채라고 하는, 자, 이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엄마 레아에게 주게 되는데, 자, 이것을 아들이 없던 라헬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한채를 자기에게 달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레아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남편을 놓고 비를 하게 돼요. 이런 이제 사건이 30장에 있게 되는데,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레아는 여전히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요, 그의 그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그려놓는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움 가운데 인생을 마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주 영광스러운 그 반전을 이제 기록해 놓게 되는데, 나중에 언제 한번 볼 기회가 있겠지만 창세기 49장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고요, 자기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자신의 뼈를 묻을 이 장지를 이제 자손들에게 얘기하게 되면, 명령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 리브가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자기를 묻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즉 이곳은 어디냐면 족장들의 영광스러운 묘지, 가족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야곱이 이제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49장 3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디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레아가 묻혀있는 그곳에 자기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사실 겉으로 볼 때는 평생을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였죠?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라헬은 이제 성경 다른 데 보면 베들레헴 길가에 묻히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 이 야곱의 곁에 영광스러운 그 언약의 땅, 이 막벨라 굴에 야곱과 함께 묻힌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거예요. 레아. 어떻게 보면 평생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그 여인이 여기에 묻힌 거예요. 바로 옆에. 이뿐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랑받던 라헬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네 번째 아들, 찬양 속에서 나왔던 그 아들,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냐면 바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평가도 마찬가지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런 것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유효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영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그렇게 그림자 속에 살았던 레아를 이스라엘 이 제사장 지파, 그리고 왕의 지파, 레위 지파죠. 그리고 유다 지파예요. 그 지파의 어머니로 세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아는 누구였는가? 레아는 외로움 속에 슬픔 속에 살았던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그녀의 슬픔 많았던 삶 전체가 세상의 기준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레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나도 좀 원래 이 라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막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막 그런, 세상으로 볼 때 막 정말 성공한 것처럼 축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데 한편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화려함에 가려져서 나의 존재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외로울 때, 어떤 인생의 갈증, 외로움, 힘든 어떤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 이 레아의 삶,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을 주목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신음소리, 고통소리, 이 아픔의 소리를 들으신다. 내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레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슬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이겨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아가 슬픔, 외로움 그 속에서 수많은 인생을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주목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여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 우리 사랑의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